사사기 6번째 말씀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콜링하시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기드온의 실제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미디안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 숨어 있었던 겁쟁이였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는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 선택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드온의 그 의심과 그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심과 시험이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이 그렇게 기드온의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의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기드온의 중간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은 이래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사람들이 처음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고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것도 많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단 300명의 군인만 차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300명의 군대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로 혼란케 하셔서 이 적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에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미디안 전쟁이 끝나고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22절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2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를 묶어주게 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살이라는 단어예요. 마살. 다스리소서라고 한글에는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마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게 마살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보통 누구에게 쓰였겠습니까?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가 마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마살이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의도겠어요? 지금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기드온은요, 민족의 영웅이자 민족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존경의 대상이었고요, 그가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용맹함과 담대함과
끈질긴 전투력과 빼어난 용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했어요. 그 이전에도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어요. 이 사사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통치자가 없습니까? 대답은 아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 않아요. 사무엘 8장,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란다. 내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들이 지금 너에게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인 나를 버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이 체결하는 거예요. 즉 왕과 백성이 체결하는 그 언약을 이미 체결했어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자 인간적인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와 사실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 국가를 소망하고 꿈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드온도 동일해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왕의 자리를 제안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에 대한 요청이 우리에게 사실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근접적인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학교에서 여러분 수많은 친구들과 후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선배님이 우리 과의 학생회장이 되셔야 됩니다. 꼭 되어주세요라고 하면요, 여러분 동아리에 정말 이쁜 여자 후배들이 여러분에게 오빠, 내년에는 오빠가 동아리의 회장을 해주셔야 돼요. 오빠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수많은 동료의 직장들이 당신이 이 회사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당신이 이 회사의 CEO가 되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요청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제안은 사실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이 보장되고 수많은 물질이 포함되는 거예요.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스라고 하는 한마디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조선을 건국하게 된 이성계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었던 신진 사대부들,
정도전과 같은 급진파 세력들이 그를 부추기고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에 어떤 좋은 결과들을 내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너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야. 역시 너는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인재야. 이러한 평가와 인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이라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제안에 여러분, 우리는 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근거를 좋게 합리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잘 봅시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굉장히 의외의 결단이죠. 굉장히 엄청난 결단을 기드온이 내리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엄청난 유혹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의 진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배운 게 무엇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지도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실제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드온은 자신의 그 엄청난 전쟁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 삶의 왕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의 인생의 통치자는 누구이냐?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여러분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편의 47편에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47편 6절부터 8절.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러분, 시편의 이 저자는 자신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는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기드온이었는데 그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24절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그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를 나에게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드온의 요청을 듣고 나서 기드온을 너무나 신뢰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다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 양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00세겔이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무게가 20kg이에요. 여러분, 20kg. 여러분,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기드온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황금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황금 에봇.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세마포 겉옷 위에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고 금실과 청실과 자색과 홍색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었고 이 에봇 위에 부분에는 12개의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 흉패라고 하는 보석이 가슴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에봇은 재료가 뭐예요? 여러 가지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금으로 풀 세팅이 된 에봇이에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다 보면 가끔씩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금으로, 순수 금으로 만든 왕관. 여러분, 그런 왕관을 볼 때에 여러분 느껴진 느낌 뭐예요? 그 금에서 보여지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금 에봇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아우라, 그리고 신성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에봇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돼요. 그것까진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기드온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봇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봇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가서 자신의 집에 두었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이 이 엄청난 황금 에봇을 만들었을 때 의도가 무엇일까요? 의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이 기드온은 사사기 6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강력하게 자신에게 임하는 경험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던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기드온은 사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의도로 에봇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에봇이 만든 엄청난 파장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이 단어는 성적인 음행을 일컫는 단어예요. 즉 기드온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음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자신의 고향인 이 오브라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 황금 에봇을 가지고 다시 오브라에 가서 우상의 제단을 다시 세워요. 사람들은 그 찬란한 황금 에봇을 보면서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와 같이 귀하게 여겼어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적인 예배 장소가 생겨난 게요. 성소는 실로에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하나의 성소만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북쪽 지역의 오브라에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생겨나 버렸어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즉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이 결국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파산하게 돼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요. 그렇다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황금 에봇이 기드온에게만 있나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황금 에봇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결과물, 내 업적,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황금 에봇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룩한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황금 에봇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여겨지는 순간 그것이 나의 황금 에봇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인 것처럼 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황금 에봇이 돼요. 성경은 기드온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가르쳐줘요. 나의 황금 에봇이 내 삶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역자인 저에게도 너무나 여러 가지의 황금 에봇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것을 나의 성소에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선교단체에서 만들어 놓았던 나의 에봇, 청년부 사역지에서 만든 나의 에봇이 저에게 걸려 있어요. 마치 그것이 나의 특별한 능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내 삶에 주어진 좋은 결과들을 나의 것이라고 포장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든 황금 에봇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에 그것이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을 다 가리게 되고 자신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교만함의 덫을 벗어나는 것.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 이 거만하고 자랑하는 마음들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룬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황금 에봇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 에봇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처소에 세상의 전리품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히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기드온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에 보게 되면 전리품 중에서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과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왕의 신분에 걸맞는 왕의 소유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누가 취합니까? 기드온이 다 가져가요. 30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세겜에는 다른 지역에 첩까지 두어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다수의 부인을 가지고 7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왕도 70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지금 기드온의 이 모습을 왕처럼 그가 살고 있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들 중에 31절에 보게 되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을 명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한 부분이 다 들통난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느끼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신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스스로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가짜 왕이지만.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짜 왕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삶이 왕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삶의 모습은 왕이 되고자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 자신의 삶의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나자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나로 교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임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그의 삶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높아지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빛이 비춰오더니 자신의 눈이 멀고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내가 핍박했던 예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가 경험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전과 같았나요? 그가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당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의 모습마다, 그의 삶의 흔적마다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며 살기를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식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이잖아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왕에게 속하여 있는 존재예요. 내가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에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치관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가 사무엘하 7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 종의 삶을, 그리고 종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것이 다윗의 철저한 정체성이에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 날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머리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잠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귀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로들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